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누가 가장 파워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을 두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공생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꾸준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 변화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을 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을 흘리셨어요. 근데 심지어 그 땀 속에 핏방울이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건성으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제 자신도 건성으로 기도하다가 실수하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둔산동에 있었잖아요. 그때 교회 이름이 둔산중앙교회였어요. 바로 교회 앞에 교육관 부지가 650평 있었어요. 거기다 교육관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됐다고 판단한 제가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 사무소도 결정을 하고 투시도까지 나왔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평상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막상 건축하려니까 이제 작정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작정기도 하는데 문제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건성으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건성으로 기도한 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 건축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계속 주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관 짓는 걸 중지해라. 내가 너 교회를 이전시켜 줄 거니까 새로운 교회 부지를 찾아라. 전혀 충격적인 거지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이 자리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여기다 교회를 건축하게 됐고, 또 안동시대를 열게 되었지요. 저는 제 사역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부교역자 채용할 때도 남자는 열흘 금식, 여자는 일주일 금식 안 하면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죄송하지만 그냥 신방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일주일 열흘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요. 요즘은 제가 원로 목사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집중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신기한 일이 있냐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도 중에 새벽에 누가 전혀 생각이 못하면서 자꾸 떠올라요.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전화했어요. 뭐 처음에 아무 일 없대요. 한참 얘기하니까 자기 모든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기도로 해결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데 특별히 12제자가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만 데리고 어느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합심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제자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다 떨어졌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혼자 계속 기도하신 거죠. 잠들다 어느 날 깨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앞에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받는 내용을 듣게 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합심기도는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120여 명이 마가다락교에 모여 합심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오순절날 저들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도 있지만 건성으로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짧게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할 때 똑같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똑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고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합심기도란 뭘까요? 이런 합심기도는요, 때로는 수명 아니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자리 모여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말을 해요. 합심기도는 마치 제철소의 용광로와 같아요. 여러분, 제철 용광로 속에는 5만 가지 고철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불 속에 녹아서 나중에는 하나의 순물이 되듯이 합심기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할 때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29절 다 같이 한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뭘 의미해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실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늘 생각이 아름답게 변화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행동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 즉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 보세요.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오순절날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각계각층 사람 다 모였어요.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근데 저들이 기도하다가 막 계속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러자 저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저들의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것은 3,000명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여기 나왔죠. 왜? 인격과 삶이 변화되니까.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니까 기록된 거지요. 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즉 성찬시켰다는 얘기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손,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저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됐는지 난 크리스찬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그리스도란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한국말로 예수쟁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 방역도 어느 정도 끝나가지 않아요? 이제 우리 기도 한번 회복합시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행동,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고 달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런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덤으로 한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됐을까요? 먼저 영안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30절부터 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즉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요한과 야고보는 깊이 졸다가 잠들었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그때 영안이 열려요. 자기 앞에 보니까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도대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때로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환상도 보게 하시고요, 생생하게 꿈도 꾸게 해주시고요, 계시도 해주시고 조명도 해주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라면 하룻밤을 세워도 제 간증을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18일째 8시간 20분에서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왔으니까요. 수없이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다고 하지는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내가 경험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기도하다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35절 볼까요?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5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고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때 엉겹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평소에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고 했어요.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엉겹결에 순간적으로 고백을 했을 뿐이지, 왜 앞뒤 문맥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주에다 부활할 걸 말씀하신데도 고기 잡으러 바다가로 가잖아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 구약의 선지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기사와 표지적을 행했잖아요. 설마는 이분이 메시아겠냐는 거지요. 즉 구세주였냐는 거지요. 그런데 그날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하나의 음성을 생생히 들었는데 바로 네 앞에 계신 분이 온 인류가 고대하던 유일한 영원한 구세주 메시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요 필요에 따라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 중에 최고의 음성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예수가 너의 영원한 유일한 구세주다. 예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음성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예수 앞에 빨리 들어가서 예수님 말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유일한 영원한 구세주라는 확신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내 구세주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가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단 한 번씩이라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해요. 그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어요. 다메섹에 이르러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길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세 남녀 중에 부어주겠다는 성령을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돼요? 행복한 사람으로. 자,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황홀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아요. 몰라 우리나라 말할까요?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지요. 그 말이에요. 세상 얼마나 행복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다 환경에 영향받고 환경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좋습니까? 마냥 행복합니까? 어떤 데는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때도 있잖아요. 눈물 흘리며 살 때도 있잖아요. 하루하루 견디는 게 힘들 때도 있잖아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잖아요.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으면 이 꼴 저 꼴 보지 않을 텐데, 이 모진 목숨에 죽지도 못하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탄식과 눈물이 든 사람에게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해 주십니다. 불평과 원망에 쏘이는 사람에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해 주십니다. 불만족이 있는 사람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빌립보에 갔잖아요.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 체포돼 가지고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손발에 쇠사슬을 묶여서 차디찬 감옥, 더러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막 합심 기도해요. 막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임하든지 입에 찬양이 나와서 할렐루야, 그 순간에 막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의 닫힌 것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매인 것이 다 벗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들떠대라 포기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세상 사람 알지 못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기도 가운데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36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기도의 마무리 장면입니다. 이제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끝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내 눈앞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결론은 예수만 보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만 보일까요? 그것은 먼저 기도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란 건 뭐냐면 내가 뭘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잖아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외모를 추구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잖아요. 아니, 그것이 인생의 단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걸 이루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기도해요. 처음에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걸 추구하게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세상 거 육신 거 추구하는데 이상해요. 기도 은혜 들어가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 하는 걸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점점 예수가 내 마음을 지배해요. 내 생각을 지배해요. 예수가 크게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예수님 생각하고 하늘나라 생각되고 영적인 걸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만 보이냐면 우리 인생관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관이란 뭐를 말하냐면 인생의 목적을 말해요. 그리고 인생관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냐, 이걸 인생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위해서 사나요? 대부분 사람은 자기 위해서 살아요. 가족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 특정한 보스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희한해요. 점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래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관이 변해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소원이 하나 있다. 그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가 존귀히 되는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들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하냐 못하느냐 차이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 긍휼력이어서 주님께서 어느 날 성령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내가 새벽도 나려고 작정해 나오는 거지 저절로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옆 사람이 기도 잘하면 그 옆에 앉으면 덤으로 옆으로 옮겨온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옆 사람이 좋은 얘기하면 그냥 아멘 아멘만이야. 그러면 그냥 복은 같이 떨어지니까 응답은.
이게 합심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기도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성숙한 인격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변화되시고, 기도하는 데 정말 상상할 때 영적 세계도 경험하시고,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변화되시고, 기도할 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